반갑습니다. 반갑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는 시간이라고 좀 믿어요. 지금 한국도 그렇고 사실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움직임 안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다시 오는 시간. 지금 요럴 때에 사실 신명기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 자체가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넘어갈 때 이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환기, 이 역사적인 전환기에 가장 탁월한 책이 무엇이냐?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 무엇이냐 할 때 신명기.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넘어갈 때,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넘어갈 때, 그다음 세례 요한의 세대까지에서 예수님께로 넘어갈 때, 결국 그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께서 사단을 물리치시는 새 말씀이 결국 신명기에서 나오거든요. 어떤 전환기에 있어서 이 신명기가 주는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읽어보면 사실 한글로 읽으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모세가 유언같이 막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생각나는 대로 막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게 좀 중구난방인 것 같고 뭔가 지금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나는데,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이 사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환기에 있어서 모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반복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어. 이런 건 적어야 되겠죠.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호수아 세대에게 이 세 단어를 알리는데 쉐마, 샤마르, 아싸, 이 세 가지입니다. 듣고 지켜 행해라. 듣고 지켜 행해라. 모세가 모든 토라, 이 모세 하나님께 들었던 모든 말씀들 중에 자기 평생에 이 다음 아이들에게 분명히 남겨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듣고 지켜 행하는 삶입니다. 이게 신명기의 전체적인 주제라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할 수 있었는가? 듣고 지켜 행했다. 이 지켜라는 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 파수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걸 간직하고, 간직한다고 하는 건 전제는 뭐냐? 빼앗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 열고 나가면 사라진다고요. 빼앗긴 겁니다. 빼앗긴 거. 우리가 큐티 합니다. 큐티. 아침에 큐티 했는데 그날 큐티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야, 희한하죠. 그게 그냥 내가 건망증인가 봐. 이게 아니라 빼앗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빼앗아가요. 오늘의 이 말씀이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해요. 문 열고 나가서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없어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모세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삶이구나.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아멘.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 가만히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두 가지로 말씀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계시의 종류 1번 그죠? 일반 계시. 일반 계시. 별명이 뭐라 했어요? 자연 계시라 했습니다. 자연 계시. 이 안에 사람도 포함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요. 심지어 성 프란체스카 이런 사람들은 애들이 막 뭡니까?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애가 부르는 노래, 유치원 애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이걸 이 책을 들어 먹어라 이런 노래가 있었나 봐. 그걸 듣고 말씀을 보면서 회개했다 이게 참회로 나오죠. 성 프란체스카는 그거였어요. 참새가 지저귀는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인데, 아니 참새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는 개념을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가르치는 거예요. 구름도 하나님의 계시, 모든 것. 근데 이거는 주관적이죠. 내 꿈 꿨다. 이거 주관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내 꿈 안에 안 들어요. 지난주에 꿈이 노소영
SK 최태원 부인이 꿈에 나와가지고 저한테 재판에서 이겼다고 167억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다 적어놨잖아요. 노소영 관장이 167억 줬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낼 수도 있잖아요. 주관적이라고요. 이게 일반 계시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나와 하나님만 아는 거야. 이게 제가 아무리 뭐 노소영 관장이 167억 줬다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봤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그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 객관적 모두가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뭐였어요? 특별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죠. 특별 계시의 말씀입니다. 말씀 계시라고 표현을 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같은 경우에 결국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할 때 그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성경으로 여겼던 건 신약 성경이 아니라 토라입니다. 모든 성경 할 때 이 토라. 그 다음에 이 토라에서 선지서까지 확장되고 그 다음 시편 확장되죠. 그래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 말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전체를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요.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이 특별 계시 중에 자기가 지금 이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 듣고 지켜 행하는 삶 이겁니다. 들려야 됩니다. 요거는 주관적으로 여러분 들으셔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거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혼자 간직하시는 거고. 아멘. 이거 막 제가 지금 노소영 관장한테 가가지고 내 꿈에서 이렇게 해서 줘 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주관적인 거. 그죠? 그런데 특별 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쉐마 신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샤마르 해서 이걸 지켜내야 된다고요. 까먹어요. 그죠?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소리내어 읊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내어. 말씀을 소리내어 읊조리면 지켜져요. 생각이 난다고요. 그리고 그냥 그런 말씀 암송해야지 해가지고 막 말씀 암송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 이걸 아싸 해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로 나타내는 삶입니다. 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해야 된다. 결국 이 모든 계시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걸 저는 모든 설교 안에서 이걸 전해요. 모든 설교의 끝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거 행하라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죠? 이 두 가지만 남아요. 여러분 이런 세대가 나타나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우리 오는 여호수아 세대에게 그것을 넘겨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요 신명기가 끝나면 여호수아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이 9월, 10월부터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의 어떤 그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 하실 일이 있을 거라고 좀 봐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성벽 설교를 제가 좋은 소식 들었는데 그 차성욱 목사님이라고 광주에 차성욱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 계신데
옆에 당구장이, 교회 옆에 당구장이 있었어요. 당구장이 더 커, 교회보다. 그래가지고, 아니, 저 당구장 뭐냐. 저기를 우리가 하고 싶은데 저 안 나간다. 근데 여호수아 성벽 설교를 막 했대. 52일 동안 막 설교를 했더니 당구장이 사라지고 거기를 점령할 수 있었다. 막 이런 그런 간증을 지금 막 하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게 말씀의 어떤 그 스케줄에 따라 하나님 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제 감동에는 10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그 영적 새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새해에 하나님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어떤 단계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나누는 신명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어떤 말씀의 공급, 또 하나님의 계시 이런 것들이 신명기를 통해서, 민수야, 신명기를 통해서 너에게 지금 하나님 공급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네가 올공에 가서 애들한테 계속 얘기를 해.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신단다 하는 거. 그렇죠? 그렇다 하는 거고.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말씀이 그 이사야 2장 3절 말씀이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이 일이 여기가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그리고 서울이 예루살렘은 아니지만, 무언가 하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어떤 방법 중에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율법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갈 길을 가르쳐 주리라 말씀하시는 시간인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 교육과 역사 교육을 이제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계속 처음에 제가 신명기 1장 강의를 하면서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말씀 교육과 역사 교육을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싶고, 그래서 사실 이 강화문이라는 이 장소, 이 장소는 말씀 교육과 역사 교육을 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사실 툭 지나가면 부딪히는 게 역사야. 그래서 어떤 뭐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뭐 다른 여러 장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 여기로 하나님 저를 부르신 건 이 오는 세대에게 말씀과 역사를 가르치라고 하시는 거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 그리고 어떤 장소가 구해지고 제가 해야 될 어떤 사역들이 무언가 하는 그림들을 제가 조금씩 그래서 막 교회를 세워가지고 뭐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건물을 지어가지고 막 그 지점을 내고 막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제가 선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계속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오셨지만 그래서 너 뭐 할 거냐 할 때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지금 조금씩 눈에 보이는 건 말씀 교육과 역사 교육이구나. 이 에스라가 했던 일, 역대기를 편찬하고 그 다음 토라 포션을 만들고 회당을 만드는 이 세 가지가 사실 지금 저의 어떤 그 부르심이 아닌가 하고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거 기도해 주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율법을 한 번 더 설명한다 해서 데바림, 따바르의 복수 형태입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언급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책 이름 자체가 한 번 더 율법 이런 뜻이에요. 한 번 더 율법. 그러고 이번 주 본문이 여기 12절, 7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주제가 나오죠. 듣고 지켜 행하면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 그만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이제 거기에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하지 말고 여호수아 세대를 좀 가르쳐. 거기에 들어가는 게 너의 부르심이 아니라 너는 여기에 멈춰서 이 아이들에게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쳐야 된단다. 그래서 모세가 제2의 회심을 합니다. 이게 어떤 사역적 회심이 일어나요. 저기에 들어가는 게 여태까지 어떤 사명이었고
하나님 시키신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뭡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성령 사역 다 온나 다 쫓아내주마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역의 어떤 회심, 뭔가 새로, 아니 너 이제 이거 멈추고 이 일을 해 하고 전환시키는 시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르심이 사실은 평생의 나의 한 부르심,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스톱, 이제 그만, 그거 말고 너 이제 이거 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여러분 순종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 여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기 다 쏟았는데 아깝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거 계속 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지고 있으면 지고 있을수록 다툼이 일어나고 막 옆에 주변에 싸웁니다. 싸우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쫙 펼쳐져요. 제가 예언해 드릴게요. 그러니 무언가 이 트랜스폼 해야 되는 어떤 그 시간에 내가 과거의 어떤 노하우와 내가 여태까지 투자한 여러 가지 어떤 그 유익을 막 생각해서 이걸 잡고 있으면 하나님 그걸 흔듭니다. 흔들어요. 결국 나중에 탈탈탈탈 털려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럼 지혜로운 건 뭐겠어요? 지혜는, 여기에서 지혜는 뭐가 지혜겠습니까? 바로 아, 주님이 지금 가라 하시는 거구나. 바로 가는. 그래서 저도 생명수교회 나올 때 이제 사인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만, 스톱, 가라. 근데 저는 이제 그 위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그 대화, 저의 유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 주십시오,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지? 어떻게 얘기하지를 1년 반 했어요. 무섭더라고요. 만약 그때 제가 탁탁탁 정리가 됐으면, 제가 지금 와서 보면 집도 잘 팔렸고 집도 싸게 살 수 있었고, 근데 1년 반을 쫙 느리니까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집도 안 구해지죠. 그러니 얼마나 조마조마. 이미 나왔어. 이제 나가야 돼.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뭔가 꼬여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시간들을 쭉 겪으면서, 하나님 나가라고 할 때 바로 즉각 순종해야 되겠다는 거죠. 몸으로 배웠어요. 은혜죠. 그럼 나중에 다시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 저는요, 이미 교육이 돼버렸습니다. 요거 질질 끌다가 큰일 난다. 뭐 목사님 무섭다 이런 거 치우고 가서 이제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팁을 드리는 겁니다. 모세의 사역에 회심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 회심의 결과가 뭐냐면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주는. 그러면 어떤 결과, 여기 지금 듣고 지켜 행하면이라는 이 단어 끝에 에케브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됐지만, 여기 에케브라는 이 단어,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발꿈치.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삶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있답니다. 이걸 모세가 여호수아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쉐마 듣고 이걸 잘 파수해서 행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대요. 그 열매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심는다는 이 개념을 여기에서 모세는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 곧 씨앗을 심는 행위고, 거기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이번 주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듣고 지켜 행하면 결과물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번 주는 사실은 토라 포션 어떻게 하냐면, 이번 주는 내가 듣고 지켜 행한 삶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주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태까지 뿌려놓았던, 듣고 지켜 행해왔던
모든 시간들 속에 이제 결과물이 나타나는 시간으로 이번 주를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신다 하는 게 이 토라 포션의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물이 언제 나오냐? 지금 이때쯤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때쯤. 가시적인 열매들이 나타나는 주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뭘 기도하셨습니까? 여태까지 주님 이거 좀 뚫어주세요. 주님 이거 어떻게 여태까지 열매 없었던 아무 변화 없었던 이 영역에 주님 역사해 주세요. 뭘 구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에 하나님 에케브라는 단어가 이번 주 주제 단어. 결과물이라는 단어. 에케브. 한글 성경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넘어가죠. 듣고 지켜 행한 삶에는 반드시 결과물이 나타난다. 이번 주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주간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물이 나타나는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13절부터 나오죠. 지켜 행하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인애는 헤세드 적혀 있죠. 헤세드는 사랑인데 천국 사랑이에요. 천국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천국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천국 얘기 계속 하잖아요. 천국 가면 환대합니다. 환대. 온 사람들이 다 환대하고요. 먹을 거 주고요. 내가 뭐 도와줄까? 이게 천국이 천국.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사실 그 천국의 비슷한 모습을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모였다 하면 뭐 필요하세요? 뭐 도와줄까요? 어디 아프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게. 이게 자연스러워야 된다고요.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이 문화가 사실은 그 중동에 좀 남아있죠. 그 다음 유대인들에게도 좀 남아있거든요.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이방인들 말고 자기 동족에 대한 어떤 그 책임감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막 창업을 한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청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막 돈도 막 지원해주고 사람을 연결시키고 이게 자연스럽게 자기의 어떤 그 길드라고 표현하는 그 조합 안에 들어오게 해서 일이 되게끔 합니다. 도와주더라니까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 사업한다. 망해라. 네? 아이고 사업하세요? 하고 그냥 지나가죠. 그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의 성공이 나의 성공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지체의 기쁨이고 나의 기쁨이고 이 지체의 슬픔이고 나의 슬픔이라면 우리가 몸된 교회 안에서 사실 이 천국이 그렇더라니까요. 천국은 어떤 한 사람이 혼자 있으면 옆에 오겠죠. 안녕하세요. 천국 처음 오셨어요? 하는 겁니다. 천국 문화가 여러분 삶에 자리 잡길 축복해요. 그 가장 첫 번째 특징 친절이에요. 친절. 제가 도시나 어떤 지역을 가보면 그 식당을 들어가 보죠. 그 식당이 손님을 환대하지 않으면 저는 먼지를 털고 나옵니다. 그 도시 자체의 문화가 있더라니까요. 도시 자체의 문화. 어떤 도시에 가면 식당마다 불친절해요. 근데 어떤 도시에 가면 식당마다 환대해요. 그게 문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도시들이 있죠. 그 대부분의 도시들은 친절한 도시.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떤 복인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다는 거. 그 사랑을 베푸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궁의 열매입니다. 자궁의 열매. 아이들이 잘 태어나고 그리고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결과물이 나타나는데 하나님 천국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첫 번째, 자궁의 태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태어나고 아이들이 잘 자랍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열매예요. 대한민국의 아이들 보면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살고 있지 않는가, 아이들이 잘 태어나는가를 보면
이 대한민국의 민족이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볼 수 있습니다. 유산이 얼마나 되는지, 낙태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수치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물로 지금 적어 놓은 겁니다. 에케브, 결과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지켜 행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태에 복이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요. 영, 혼, 육. 아이들의 양심이 부드럽고요. 아이들의 지식, 아이들의 감정, 아이들의 의지 안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요. 아이들의 뼈, 살, 피에 하나님 복이 되신다는 거예요. 은혜 있기를 축복해요. 그죠? 첫 번째 태의, 자녀의 복이다. 자, 에케브. 이번 주는 결과물이 나타나는 주. 이 결과물 뭐냐?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오면 첫 번째 자녀의 복입니다. 이거 태의 복이라고 표현하는. 태의 복. 태복이네. 할렐루야. 아니, 우리 권사님 성함이 태복이라셔가지고. 태복. 그죠. 첫 번째 복은 자녀의 복. 듣고 지켜 행합시다, 여러분. 네, 그렇다면 자녀의 복이 풀어져. 두 번째 복은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너의 복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할렐루야. 아멘 안 하냐? 아멘 해라. 아멘. 너희 중에 남녀 너희의 짐승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 재정의 복입니다. 여러분이 곡식에 손을 대면 곡식이 열매 맺는데 2배, 3배 맺어요. 여러분이 가축에 손을 대면 가축이 새끼를 낳는데 2배, 3배 낳습니다. 손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삶이에요?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이에요. 자, 이거 계속 강조드립니다. 여러분이 쉐마, 샤마르, 아싸. 이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태가 복을 받고요. 여러분이 손 닿는 모든 곳에 하나님 복이 되신다는 걸 구약, 특별히 모세 때부터 그걸 가르쳐요. 모세 때부터. 재정의 복이 있다. 여기 바라크라는, 그 다음에 라바라는 단어. 복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고, 복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 13절에. 복주사라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단어. 번성하다라는 단어 라바입니다. 그래서 바라크는 무릎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바라크 축복을 무릎을 꿇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세요. 바라크라는 이 동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바라크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앞에 무릎을 꿇으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다른 해설 안에. 근데 이거는 이제 유대적인 어떤 그 배경 안에서 무릎 위에 샤밧 때마다 이제 아이들을 앉히는 거. 앉히고 그래서 아버지의 무릎 위에 이렇게 앉은 아들. 우리 애는 지금 저보다 커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앉으면 부담스럽죠. 근데 앉혀놓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네 거. 내가 가진 모든 지혜가 너에게 있기를, 내가 가진 모든 능력이 너에게 있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가 너에게 있기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걸 바라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지금 이런 현상, 자녀의 복이 있고 재정의 복이 왜 오냐면 하나님 우리를 바라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딱 무릎 위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앉히셔서 내가 가진 지혜가 다 네 거야. 내가 가진 돈이 다 네 거야. 내가 가진 능력이 다 네 거야. 하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걸 공인해요. 천사들 앞에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을 받는 거예요. 천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이라는 걸 모든 천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 거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 자녀의 복, 재정의 복, 뒤에 나오는 세 번째 복이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리니, 건강의 복이죠. 네.
이게 에케브입니다. 이번 주에 결과물로 나타나기를 축복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의 가지신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이다. 이걸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여기 모든 질병이라는 단어 그리고 애굽의 악질이라는 단어 이렇게 되어 있죠. 질병 위에 있는 질병이라는 단어는 홀리라는 단어예요. 홀리는 상처, 환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염증류겠죠. 염증류. 그 다음에 여기 악질 할 때 이 악질은 다와라는 단어인데 이 다와는 기운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뜻이 여성의 월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이제 남자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성이 월경 당시에 기운이 없나? 추측할 수는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다와의 느낌은 여성들이 제일 잘 안 돼요. 기운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기운이 없어진다. 무기력증 이렇게 되는 거겠죠. 염증류의 여러 가지 질병들, 그 다음에 기운이 빠지는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을 없이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번 주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에케브 결과물입니다. 걸리지 않게 하시고 더 좋은 건 뭐냐면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누군가. 주님 이번 주에 자녀의 복, 태의 복, 그다음 재정의 복, 건강의 복입니다. 그죠? 이런 은혜가 이번 한 주에 있기를 축복해요. 네. 그리고 네 번째 복이 평강의 복, 샬롬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주신 평강이죠. 네, 이거 너무너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감사하게 될 겁니다. 북한 동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긴 상태의 그 사회, 그죠? 그리고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심지어 온라인 예배 드렸다고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시온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유를 주십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실 것이다. 너희 이 민족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그래서 계속 나의 어떤 샬롬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쫓아내시는데 여기서 표현한 건 급하게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조금씩 처단해 가신다는 얘기예요. 이거 좀 의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한 번에 그냥 처리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뒤에 이유가 나오죠.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마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갑자기 나가면 땅이 황폐하게 되고 들짐승의 거처가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가 지금 있어요. 우리를 괴롭힙니다. 근데 이 존재도 있고 이 괴롭히는 존재가 너무 많이 있어. 근데 한꺼번에 다 사라졌어. 그럼 여기에 들짐승이 먼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내가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 한꺼번에 이게 처리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요놈 나가면 여기에 적당한 사람, 요놈 나가면 여기 적당한 사람, 요렇게 세워져. 우리 이 대한민국이 사실 너무 급하게 건국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 그죠? 일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겁니다. 이게 처리가 안 되고 그렇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뭐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한국 교회가 해방 이후에 사실 신사참배 반대했던 분들을 다 면직시키고 신사참배 하셨던 분들이 요직에 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정당화하는 헌법으로 다 바꾸죠.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오게 되는 겁니다. 회계나 이런 어떤 그분들에 대한 어떤 그 신분에 다 돌아가시고 했어요. 저기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다 면직당하셨는데 돌아가신 다음에 그 복권시켜 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그래서 이 처리가 안 된 상태에서 쭉 오더라고요. 어제도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재미난 자료가 일제가 떠난 자리에 적산가옥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걸 한국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로비를 해요.
그래서 일본 천리교가 여러 건물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 일제 잔재라 해가지고 교회가 그 건물들을 다 이렇게 적산 가옥은 아니고 하여튼 그 건물을 다 교회 걸로 만든, 그게 영락교회, 경동교회 지금 있는 그런 자리들에 그게 전부 천리교 토지였대요.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 여기 감리교 회관, 여기도 본래 우리 국방부가 가지고 있었던 자리인데 감리교 목사님들이 싹 가가지고 이제 이승만 장로 감리교 권사 아닙니까? 그리고 이기붕도 감리교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 일제가 딱 빠진 그 자리를, 특별히 천리교가 빠진 그 자리를 다 들어와서 지금 재산이 딱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또 얼마나 싸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은 거예요, 공짜로. 제가 보는데 이게 한국 교회의 어떤 그 뿌리 안에 급하게 이루어진 여러 가지 결정들 속에 무언가 이렇게 섞여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이 섞여 있다는 게 좀 보이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제 어제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급하게 일하시지 않고 어떤 한 영역 이렇게 다뤄가시는 어떤 그 과정들에는 이유가 있겠다. 예. 그러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세밀하게 이런 영역들을 이렇게 중보하며 나아갈 때 정말 옳은 사람들, 그죠? 제가 아까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결정적인 어떤 자리들 위에 세워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샬롬의 복이다. 샬롬의 복이 있다. 심지어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24장 12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보내서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이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드론이죠, 드론. 왕벌이 그 당시에 아모리 족속 시온이나 바산한 옥이 굉장히 강력한 나라였어요.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기를 어떻게 이겨요? 싸우지도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게임은. 그런데 벌을 하나 보내셔서 그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온, 뭐예요, 벌이야? 딱 붙었는데 쏜 겁니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사실은 막 중국 드론이 무섭다, 우크라이나 드론, 우린 드론 부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전투력, 쥐도 새도 모르게 처단할 수 있는, 왕벌을 보내어 한 나라의 왕이 죽을 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소문을 여기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소문이 쫙 퍼집니다. 쟤네들이 기도했더니 왕벌이 가서 시온이 죽었다더라. 소문이 나서 가는 소문만 나도 애들이 벌벌 떨었어요. 이게 제가 이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성도가 기도한다는 것의 어떤 힘, 성도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고 얘기하는 것에 하나님이 보증이 되어 주시기 시작하면요, 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신성벌 해서 막 자기 몸을 던지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납니다. 끝났다. 지수야, 끝났어. 조금만 참아라. 그래서 이번 주 듣고 지켜 행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열매가 가시적으로 보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두루뭉실하고 그냥 이렇게 이게 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은혜 말고, 정말 이번 주 에케브 결과물이라는 한 주구나. 하나님이 여태까지 내가 듣고 지켜 행한 삶의 결과물을 주시겠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 바라크하시고, 그러면 이거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겠네. 여태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중보했다면 그것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에 은혜를 간구하고 있었다면 그 삶의 결과물이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과거에 제가 찾고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리고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어떤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것에 대한 열매, 결과물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니 하나님 가시적으로 보이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어떤 나의 자녀의 삶에, 또 나의 재정에, 나의 몸에, 또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의 샬롬의 복, 건강의 복, 재정의 복, 또 이 자녀의 복이, 태의 복이 풀어질지어다. 주님, 제가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오니 오셔서 주의 일들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었고 또 우리 이것을 파수할 것이며 말씀대로 우리는 살 것입니다. 내 온 마음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내 온 몸 다해 이웃 사랑하며 그 천국 사랑으로 우리는 이 상을 누릴 것입니다. 천국의 가장 높은 곳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있다 하였고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 높이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들로 주 앞에 올려드리길 원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복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의 그 미시 파트를 우리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그 법이 저의 삶과 또 이 나라와 온 열방의 왕노릇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인자, 헷세들을 사랑하며 그 천국 사랑을 갈망하며 그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드리길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이번 한 주 우리가 그렇게 예배할 때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고 그 영광 주님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면서 주 앞에 우리의 재정이 다 주님이 주신 재정임을 고백하며 헌금할 때에 주님, 이 우리의 재정의 영역에도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고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취하는 지혜 있어.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재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씨를 뿌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실 때에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셨고 씨는 뿌려야 열매를 맺는다 하였는데, 주님, 우리가 가진 재정을 뿌릴 때에 또 그것이 열매 맺어 우리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재정이 흘러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 함께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정결함, 투명함 함께 흘러감으로 재정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여정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